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분부대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아이와 이 가정, 오늘 특별히 함께 참여한 모든 일가 친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사건을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라는 게 드러나면 같이 고난당하고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으셨을까?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여인도 있었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그래도 남자 중에서 제자 중에서 만나 주신 분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 부활하신 주님이요, 도망갔던 제자 가룟 유다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이 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는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인데 그 스승을 버린 제자를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셨는데 자,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구요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점검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인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조금 더 설명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제가 그래도
도망가고 목숨이 무서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은 주님 아시죠? 그 사랑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표현이에요. 정다웁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베드로가요 좀 근심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허트 당했다 그랬어요. 허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실망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그죠? 같은 질문을 또 반복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역시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가정도 섬기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양들을 섬겨라. 내가 해야 할 일들 주님이 하시고 다 못다 이런 일들을 베드로야 내가 감당해라, 그 말씀이에요. 응? 베드로야 내가 이 양들을 돌보아라, 이 양들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도 흉내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말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섬기면서 살아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면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손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실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따뜻한 하루라고 이렇게 매일 보내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파서 사고로 그 눈이 먼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살 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때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또 일찍이 화상을 입었어요. 뜨거운 물에 어릴 때 얼굴을 띄워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눈먼 젊은이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 아내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서로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남자에게요 좋은 소식이 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요 이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소년처럼 기뻐 즐거웠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볼 수 있다니 기뻐진 거예요.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날 밤 이 남편이요 아내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내일 수술을 포기하겠다.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받겠습니다. 아내가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빨리 가자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일 갑시다.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 남편이요 그 아내의 그 흉터난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며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두 눈이 떠져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아내가 실망을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남편이 이해를 하고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눈 고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아내와 함께 또 살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요,
눈 모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눈먼 새의 사랑처럼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정말 아내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아내의 외모를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아파하는 마음,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아내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아내를 섬길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다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너가 정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남편을 사랑해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믿으면서 왜 배우자의 조그마한 단점, 조그마한 허물, 조그마한 실수, 과거의 우리의 부족한 점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너 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해라. 그죠?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 다 안다는 거예요. 너 부인한 거 다 안다. 3번씩 부인한 거 알죠. 제자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신감을 뭐 안 느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야 괜찮아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 지금까지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라.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해 가라.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신 다음엔 이렇게 다시 얘기하세요. 너는 지금 건강하고 젊으니까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예, 제가 제 발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때가 올 때 배하게요. 그때가 오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것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을 결국은 베드로가 결코 나를 이제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너는 따라오너라. 나는 알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도 베드로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부활신앙이란 뭐냐? 여러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선생님,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세요.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앞에 계시다. 그러면요. 이제는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어도 사는구나. 죽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믿고 주님과 일을 함께하고 주님 길을 가면 나도 죽어서 산다.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베드로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요. 그럼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죽은 분이 살아나 내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문이에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입니다. 한 번씩은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부활신앙이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주님이 먼저 살아나셨으니까. 그렇죠?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살 수 있다는 것을 어그리하시고 억셉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자,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임지식 했는데 3시에 임지식 마치고 우리 다 무사히 돌아갔어요. 우리 4시에 이웃교회에서 임지식이 있었는데 다 소식 들으셨죠?
그 교회에서는 창립 10주년 임지식 마치고 파킹장에서 사고가 나서 2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임직식에 왔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죽음을 마냥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시한다고 죽음이 나에게는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런데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한 번 죽기는 죽는데 이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에게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도전을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지만은 사람이 한 번 실수하지 2번, 3번 실수해서 되겠어요? 내가 이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3번째, 베드로에게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는데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성격도 와일드하지 아니해서 오래 살 것 같고 장수할 것 같고, 주님은 계속 요한에게는 오래 살라고 그러시고 저에게는 일찍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요, 요한의 삶을 물어보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에요. 예수님 생전 때부터요, 계속 내가 앞서냐 서로 다투던 관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외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베드로에게도 뭐가 아킬레스건처럼요, 뭐가 자꾸 걸리는 문제가 됐냐면 바로 그 동료입니다. 같은 친구, 옆에 있는 제자. 이 요한은 오래 살 것 같아요. 요한은 안 죽는 것 같아요. 요한은 장수입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일찍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린요, 남하고 너무 상관이 많아요. 남 때문에 하던 일도 안 하죠. 이 요한이 오래 살던 순교를 하던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예. 다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런데 옆 사람은 문제예요. 옆 사람은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 표현 하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죠?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 그게요, 시기, 질투, 비교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님과의 관계는 오케이, 좋아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옆 사람이 안 하면, 옆 사람은 일 안 해도 공로 대우 받으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그죠? 송 권사님이 한국에서 사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부님 밥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녀들이 있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깜짝 놀라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은 섬기는데 수녀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수녀들을 오래 이렇게 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녀들도 셋만 모이면 꼭 한 사람 왕따를 시킨대. 시기에 질투하는 것 때문에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수녀들도 수녀가 되지 말지. 수녀가 되어서도 그렇죠? 수녀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둘이 모이면 한 사람 왕따시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수녀들도. 그게 왜 그래요? 죽었다 깨나도 이 시기 질투, 이 비교하는 거, 이거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요한 신경 쓰지 마.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장수하던 단명하던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내가 요한을 축복하던 저주하던 욕을 하던 베드로야, 너는 그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도요 주일 하다가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요 언제 어려움도 들고 시험도 들고 유혹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연합회 활동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7교회 모여서 학교 연합 예배 드렸는데 뭐 어느 교회는 부흥되더라, 어느 교회는 뭐 이렇다더라, 막 좋은 교회가 와서요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교의식, 자꾸 비교의식.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교회에 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 함께 섬겨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교의식을 떨쳐버려야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완벽한,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부활신앙은 뭐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살린 건 누구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그럽니다. 우리들은 뭐 수술하고 고치고 성공하고 취직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나아지면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진실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이 더 감사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또 다른 사람이야 상관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